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그리고 또 함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주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밀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 일일로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성백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친교 시간에 우리 청년부들은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한 10주 정도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안 왔네요. 청년들이랑 지난주에 이야기는 했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에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근심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올려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독신, 재혼, 이혼 이런 주제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참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결혼한 지 20년밖에 안 된 제가 이런 주제를 여러분 앞에서 다루는 게 참 민망한데, 그러나 이 주제 안에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가 이원론,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영은 고귀하고 육은 더러운 감옥이다. 영과 육을 나누어 가지고 영은 난데 육은 내가 아니다. 이제 이게 이원론의 핵심입니다. 이 이원론에서 갈라진 두 개의 대표적인 학파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인데,
쾌락주의는 영은 나고 육은 내가 아니니까 육은 마치 더러워지면 벗어버리는 옷과 같은 거니까 육으로 하는 건 뭐든지 상관이 없다, 나와는. 이런 쾌락주의가 영지주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성령이 임한 성도다. 내 영은 구원받았다. 반면 이 육은 이 땅에서 나온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 육으로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육으로 범하는 모든 종류의 죄와 음행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이 교회의 음행, 이걸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죠. 반대로 이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육이 더럽고 악하지만 그러나 내 영이 고귀하기 때문에 내 영은 이 육신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성령이 임한 성도는 금욕을 해야 된다. 육이 더럽고 악하다고 해서 이걸 방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가운데 어느 게 더 고결하고 영적으로 보입니까? 이제 당연히 금욕주의가 좀 더 고결하고 영적으로 보이죠. 신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쳐서 금욕하는 것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신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 지역은 쾌락이 종교 의식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금욕주의가, 쾌락주의가 우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쾌락주의자가 많겠습니까? 금욕주의자가 많겠습니까? 쾌락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그러니 이 금욕주의자들이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저렇게 쾌락을 즐기는 건 신앙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소수입니다. 우리 편이 너무 적어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금욕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옳다, 이거 지지를 받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12명의 사도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콕 집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독신이거든요. 금욕자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금욕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옆 동네 교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 교회가 안다면 우리 교회 누군가가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흠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입니다. 쾌락 자체가.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났다. 이걸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흠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알았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금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금욕적 생활이 옳다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금욕을 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쾌락주의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쾌락주의자들을 아주 혼을 냈죠. 어떻게 혼을 냈나요?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어떻게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금욕주의자들에게 너희의 금욕도 옳지 않다 하고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오늘 본문 7장의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전부 다 금욕주의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금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금욕에 대한 지지 받으려고 이 편지 썼다 이거죠. 또 여기 8장 1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은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이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금욕주의자들에게 너희의 금욕도 옳지 못하다. 나는 너희의 금욕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고 편지를 쓴 것이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일단 결론은 사도 바울은 쾌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욕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는 이 세상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또 금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세워두고, 이 의미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금욕은 결국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자기 만족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결국은 자기 쾌락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 쾌락주의자나 금욕주의자나 둘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이 금욕주의자든 쾌락주의자든 상관없이 너희들의 중심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신앙과 믿음, 너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1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금욕하며 지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금욕하는 것보다 아예 이혼을 해서 따로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데, 이제 그 중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1절을 보시면 이 1절은 독신에 대한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 아닙니까? 금욕하며 독신으로 홀로 사는 게 더 신앙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1절은 금욕주의자들이 금욕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금욕을 하기 위해서라면 너희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여기 5절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편지를 쓴 금욕주의자들이 부부가 서로 각방을 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금욕주의자들이 왜 각방을 썼겠습니까? 금욕을 하려고. 금욕을 하기 위해서 각방을 쓰다 보니까, 야, 이럴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받으려고 편지를 썼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가 음욕을 피하고 금욕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너희는 결혼을 해야 된다. 각방을 쓰면 안 된다. 이 의미는 사람은 금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음행은 사람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결혼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욕주의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존심 상합니다. 아니, 신성한 결혼이 겨우 성적인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맞다 그럽니다. 맞다. 결혼의 의미는 굉장히 고귀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성적 욕구의 해소가 있는 게 틀림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거든요. 지금 오늘 설교가 본의 아니게 19금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이성보다 본능과 감정이 앞서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싸우는 부부는 없죠. 다 감정적입니다. 감정이 앞섭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이제 혼을 낼 때 혼내기 앞서 이제 제가 제처랑 다짐을 하거든요. 우리 화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교양 있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자. 근데 받아들이는 자녀가 이성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저 역시 소리 지르고 있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저도 짐승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금욕주의자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내용입니다. 너희가 금욕 이야기하면서 독신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다. 금욕으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화가 난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욕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금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능한 겁니다. 꿈에서만 상상했던 그런 이상형이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 나를 유혹한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부부도 한 20년 이상 살다 보면 가족끼리는 손잡는 거 아닌 거, 이게 국룰 아닙니까? 그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 때문에 물리치고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려면 오히려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이 역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제 이 3절과 4절은 지금 금욕주의자들이 나는 금욕을 해야 되니까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없다,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금욕을 해야 한다고 남편이나 아내를 거부하지 마라.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마라. 여기서 분방하지 마라. 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말에는 각자 방을 따로 쓴다 이런 뜻이지만 헬라어로는 관계를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 관계를 거부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해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내나 남편이 신앙상의 이유로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오래됐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절제하지를 못하고 바람이 난다면 그게 이제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지금 제가 문자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 같은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처녀 총각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호라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오는 겁니다. 처녀 총각, 호라비와 과부에게 이르노니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똑같은 메시지 이제 반복입니다. 정욕을 이길 만큼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거죠. 사람의 의지는 죄 짓는 것에 빠르지 죄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라. 결혼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결혼하는 것이, 부부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금욕의 방법이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닌지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돌싱이죠.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혼을 당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혼의 권리는 남자의 권리지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여자는 이혼 자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혼을 한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결과 유대교에서 출교당했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죽이려고 결사대에 조직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아내가 이런 사도 바울을 이해를 못하죠. 사도 바울이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당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솔로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8절까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에게 내가 말하노니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낫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앞서 사도 바울이 결혼해라 그랬죠.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욕 피하기 위해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음욕을 이길 수는 없다. 이게 전제로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되나요? 사도 바울은 음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음욕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음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죠. 또 음욕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세를 한 내시도 음욕을 품는데 멀쩡한 남자가 음욕이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제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자적인 흐름을 따라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의 주제를 파악을 해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금욕을 해서 거룩해진다든지 금욕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슨 혼자 산다, 독신으로 산다, 갈라진다, 금욕을 행한다 그러지 말고 결혼을 해라, 부부 생활을 해라.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난해 구절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본문의 해석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6절과 8절의 이 말씀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음욕을 피하기 위해선 결혼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에베소서 5장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결혼과 부부 생활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나서 26절과 27절에서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부부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앞에 것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집중을 좀 하십시오.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원래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죠.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니,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21절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매, 여기서 자다라는 이 뜻이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누가 나왔나요? 여자가 나왔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신부, 성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때 여자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지죠. 여자는 이제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부는, 성도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담을 예수님이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신부도 없죠. 신부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진 이 신부는 누구에게 원래가 속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 이 신부는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자기 자리거든요. 이 뼈자리가 예수님의 자리, 신부들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를 아담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때 아담이 하는 외침이 23절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라. 이 내게서 나왔으니까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부부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가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와 신부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이 신부, 성도의 비밀은 뭐냐면 신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진 존재고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이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신부의 비밀,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뭔가요? 신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이게 지금 부부의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신부의 비밀.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신부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간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음행이 되겠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신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이게 이제 음행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이거죠.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이해되시죠? 남녀 성을 생각하지 말고 남자든 여자든 우린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신부 아닙니까? 그럼 신부의 역할은 뭡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 신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돕는 배필이죠. 아담을 돕는 배필. 신부는 아담이신 예수님을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혼자서는 도무지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걸 가야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의지와 내 각오로는 턱없이 부족해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맺어줬다고요? 부부를 맺어줬다고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전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신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입니다. 뭘 돕는 건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배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 세상 음행하지 않도록 돕는 배필, 이게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우리 결혼 왜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는 못 모를 때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서로의 실리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사랑만으로는 못 살죠.
이 사랑은 얼마 못 가죠. 그래서 헤어지고 실리를 찾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네. 이 마음이 쌓이다 폭발해서 어느 날 헤어지게 되고, 그러나 성경은 왜 결혼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뭐 피하려고 결혼해라? 음행을 피하려고 결혼을 해라. 무슨 의미인가요? 나 홀로 예수님께 돌아가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이라는 유혹, 이 음행 이길 힘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 주어 서로 힘을 모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결혼을 주셨다는 뜻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결혼의 목적이 에베소서 5장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티와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고 부부를 주셨다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를 주시고 결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주심은 티나 주름이나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문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는 그럼 이제 뭡니까?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건가요? 남편이? 아니죠.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남편의 의무인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내의 의무는 뭔가요?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게 아내의 의무인가요? 아니죠. 틈만 나면 세상이라는 저 음행의 장소를 향해 달려가는 이 남편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이제 아내의 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누가 가장인가요? 남자가 가장입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입니까? 아니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도의 가정의 가장은 내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4절 말씀처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거든요. 내가 세상 쫓아가면서 어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온갖 음행 다 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거든요. 부부가 날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 분방이라는 단어가 관계를 끊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여기서 끊다는 의미는 세상 사랑하는 남편 그냥 그대로 두고 세상 사랑하는 아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이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각자 부부에게 허락하신 그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마귀 사탄이 지금 이게 마귀 사탄에게 딱 좋은 먹잇감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부부는 어느새 합심해서 세상 영광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음행하는 가정. 우리 집 사야 돼. 너 얼마 내고 나 얼마 내고 우리 모아가지고 여기다 저축하자. 생각이 온통 여기에밖에 안 가 있는 겁니다. 이번 달에 내가 기름값 냈으니 저 다음 달엔 네가 기름값 내라. 집 사고 차 사고 재산 모으고 우리 애 키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할 가정이 세상 욕망 가득 찬 바벨론 되어버린다고요. 이 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 자녀 따질 거 없이 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신부거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돕는 배필, 자녀들은 부모를 돕는 배필. 내 자녀가 세상 사랑하면 부모는 힘을 다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의무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자녀 구원해 주시겠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 자녀는 힘을 다해 우리 부모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 각자에게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돕는 배필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내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이 의무를 등한시하면 우리 가정은 어느새 음행으로 충만한 바벨론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 청년들 언젠가는 다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그 이유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게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면 음행입니다. 나랑 성격이 잘 맞아. 나랑 조건도 같아. 나를 이해해줘. 돈도 잘 벌어. 그래서 나는 결혼해야 돼. 이게 음행이라고요. 이런 결혼은 그저 자기 안에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가득한 결혼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내 자녀가 지금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는 의미는 지금 내 자녀 눈에 이 세상 음행만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부모님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는 이 철없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 결국 결혼은 시키게 되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 청년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연애할 때도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결혼의 이유와 목적은 이 사람이 나를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돕는 배필인가? 그리고 나 역시 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인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자기를 이해해달라 그럽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화목한 가정이 되겠지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먼저 이해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싸울 때 보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돼? 지가 언제 날 이해해줬어? 이 부부싸움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가정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평강의 왕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정에 세워져 있고 부부가 마음을 모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행복이 없을 수가 있고 화목이 없고 평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하려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감수해야 할 엄청난 희생과 불이익이 있거든요. 이거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제 처와 결혼을 할 때 제 처만 따라가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처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처는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전 정말 조건도 안 보고 배경도 안 보고 그저 제 아내의 그 신앙적인 모습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외모는 좀 봤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예쁘니까, 이 신앙의 모습이 예쁘니까 외모도 예뻐 보였던 거죠. 함께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로 받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결혼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결국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께로 가죠. 그러나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지지고 볶고 싸워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져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거 각오해야 되는 게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10년 전입니다. 이제 10년 좀 더 됐죠. 2013년 1월 첫 주 제가 이레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주 교회 나가서 인사하고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이제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주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 드린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제 처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레교회에 사임하겠다. 2주 만에. 한국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자로 대접을 받다가 이민교회에서 제가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대접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겨우 2주입니다. 2주 만에 제가 차 안에서 사임을 결정하고 제 처에게, 그때 뭐 사례비도 아직 안 받았을 때니까 나는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사임할 것이라고 통보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얌전한 제 처가 얼마나 화를 내는가. 목사가 섬기는 사람이지 대접을 받는 사람이냐. 대접받으려면 사장을 했어야지 왜 목회자가 됐냐. 섬김에 훈련하라고 이 현장으로 우리 부르셨는데 이거 힘들다고 도망칠 것 같으면 목회를 이제 그만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1년은 버텨라. 제 처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의 교만을 봤죠. 아, 맞아. 내가 섬기는 자지.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1년 섬기자. 그 1년이 지금 10년을 넘긴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혹은 제 처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이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로 엮이지 않아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뚝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독신이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만으로 자족할 수 있으면 이게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7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라. 그러나 9절 이게 안 되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 자꾸 세상 욕망과 욕정에 불타올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 결혼을 해라. 돕는 배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이고, 결혼한 가정에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가, 내 가정이 지금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부모에게는 나는 내 자녀에게 돕는 배필이 맞는가, 자녀들에게는 나는 우리 부모를 돕고 있는 배필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고, 또 홀로 계신 분들에게는 나는 지금 예수님만으로 좌족하고 있는 인생인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모습, 내 가정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며 돕는 배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내 가정을 놓고 나를 놓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나와 우리 가정의 사명이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
성님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2절 하겠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이 주를 향해 가는 가정, 이를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각자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가정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가 허락하신 이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 세상 유혹 이겨내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결혼과 가정이라는 귀한 관계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워짐으로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 가정에서부터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